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 각각 주 앞에서 한 영혼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신앙생활은 맞죠. 그러나 그것이 사사로이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라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혼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가? 복음이 그의 영혼에게 죄 사함의 깊은 각성과 또 회개의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고 나온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은 구원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근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각 혼자 신앙생활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개인별로 오늘도 주일이니까 나 혼자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예배 드리고 각각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때 하나님 그렇게 안내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한 곳과 장소를 정하여 일정한 공동체가 다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 회원이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교훈대로 순종해가며 하나님 앞에 서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져 각각 주 앞에 나오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흩어져 있는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모아 주시는 겁니다. 본래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인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교회에 등록할 때는 그 등록의 의미는 내 영혼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로부터 말씀에 따른 지도를 받겠다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고 순종의 의지를 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지도를 받고 따라서 사설이 임의대로 믿는 것이 아니요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약속에 취해서 각각의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공동적으로 지게 되어지고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모든 교회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보이는 교회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고 더 깊이 깨닫고 비상적이며 입술로만 고백했던 죄의 고백이 심령을 깨면서 고백하는 상태로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고 신앙 인격이 세워져가는 모든 일들이 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 안은 따라서 숱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복음사역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거든 교회 회원으로 살아가길 동안에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 대 개인끼리 만나서 부딪히는 일이 있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사사로운 일들 일일이 다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죄를 범하거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비추어서 죄가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드러기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관계 안에서 그 죄가 나타날 수 있고 그 교인이 공적인 사회생활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건 교회의 회원으로서 살아가는 일 속에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복음사역에 회방이 되거나 거슬리거나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일들이 나타나서 그게 죄다 싶은 일이 있거든. 가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이 권고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저 잘 타일러서 이렇게 이해시켜라 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고 그보다 좀 강합니다. 죄가 뭔지를 가르쳐 깨닫게 하고 깨달을 뿐더러 잘못을 인정토록 하기 위하여 질책하고, 그래서 결국에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라, 돌이켜 회개토록 하는 일들을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찾아가서 비난하라, 너 잘못했지 라고 에이 그럼 되나 하고 비난하는 뜻이 아니고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과 복음 앞에 진실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 돕기 위하여 가서 권고라 했으니 찾아가서 그 사실이 발견되고 알게 되거든 찾아가서 그에게 깨우쳐 돌이키도록 책망하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가서 이와 같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까닭이 교회의 거룩성과 그 사랑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제 교회의 참된 본질, 저 성격, 그 중에 가장 으뜸이 거룩이요. 그 거룩의 내용은 뭐냐? 그럼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거룩과 사랑이 따라서 실제적으로 가장 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을 나타내 보입니다. 실제로 내 형제에게 가서 하라 했으니 이 형제는 아무나, 길에 가는 사람 아무나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아버지 밑에 형제가 있듯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한 주를 섬기고 한 성령 안에 역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회 회원이 서로 형제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의 적용은 교회의 내적인 적용입니다. 교회 안을 향한 적용이에요. 교회는 레위기 11장 45절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끌어낸 자들입니다. 죽음의 땅이요, 저주의 땅에서 끌어낸 거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자들이, 그 구원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듯 죽음에서 끌어내어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거룩을 이루어가는 내용은 죄와 싸워가는 것이요, 또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교회가 뭐 거룩의 온전성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화평교회가 교회인가라는 특성과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룬 거룩성에 따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거룩을 향하여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표대를 분명히 하고 그로 나가기 위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의지와 노력의 향방이 분명하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 순종성의 의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의 거룩성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이런 것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 죄가 무엇을 분별하고 죄와 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계명의 순종함으로 거룩을 이루는데, 근데 계명의 순종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라 돼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를 이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죄가 많은 곳에 의인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건 죄다, 그럴 수 있는가 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막 소리가 날 때, 정죄하는 사람이 막 일어날 때, 야, 거기서 의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죄의 소리가 높을 때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외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된 걸 외치는 소리 가운데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치는 소리가 사랑으로 채워질 때 거룩이 있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비난의 정죄는 말은 맞는 것으나 사랑이 결핍되고 결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거룩을 실체적으로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한 일을 손가락질하는 이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의 연약성이, 그의 무너짐이 자신의 무너짐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사랑이 없을 때 비난은 파괴요, 무너지기 위한 것이지 세우기 위한 그런 의미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여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거룩을 향한 교회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이룰 일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것이 사랑일까요?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거 아니다, 고치라 하는 것이 왜 사랑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실 그 권면과 그 책망이 그를 비난하여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그대로 놔두면 영영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살까 이겠어요. 죄 중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라. 그가 교회 회원인데, 형제인데 어떻게 죄 중에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라 돌이키라. 이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쉽습니까? 당신 잘못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맞소 하고 이렇게 인정하면 처음부터 그 사람 걱정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했더니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놔뒀어도 스스로 깨달아 돌아올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데 대개의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허물을 말씀을 통하여 지적할 때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린가? 별 쓸데없는 참견을 다 하냐? 니나 잘하라, 너나 잘하라, 이게 너나 잘하라. 오지랖도 넓구나, 그러겠죠. 너는 뭐 별다르냐? 내 눈에 들보나 봐라. 네가 네 눈에 들보를 못 보고 내 눈 속에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가? 비난과 비방이 다가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다른 이에게 이게 잘못이라 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심지어 학생이나 또는 가정에서 자녀나 이렇게 그 어린 사람에게 허물을 탓하고 바르게 할 때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말의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도 하고, 혹시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변명과 그 이해할 만한 요소가 없었는가도 또 생각하고 배려해보면서 그렇게 다 생각해본 끝에 그 모든 일을 정리하여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 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일을 그르치기가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신중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다른 사이의 허물을 짚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요,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뭐하러 나서서 내가 그 일을 하나? 그 사람은 자기 갈 길 자기가 가는 거지, 냅둬 그러다가 뭐 망하든 살든 내가 상할 바 아니야, 이렇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의 요소를 보고도 그런 마음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은 오히려 죄를 그대로 교회 안에 만연되게 만드는 것이므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질병을 발견했습니다. 열이 있는 걸 아는데 그냥 둬요? 염증이 있어서 곪고 있는데 그냥 놔둡니까? 뽑아내야 되는 거, 도려내야 되는 것이요, 열을 낮춰야 하는 것이니까 일은 매우 중요하죠. 전체가 다 오염돼 썩기 전에 손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일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23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악에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너의 혼과 영과 몸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은 교회의 또 다른 특성인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사랑의 원리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인의 입장에서 비방하는 자세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속임이라. 이 교만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때 온유한 심령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그 다음 후반절에 나온 내용을 가지면 돼요. 아, 나도 저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자지. 그 마음을 가지면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요, 당신에게는 그것이 문제였지만 사실 나는 다른 점에선 이미 전에 다른 죄를 범했던 사람이요, 그리하여 자신의 무너짐을 잘 인정하면서 그러나 형제여,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온유해집니다. 그것이 6장 2절 나온 대로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니 자기 속임에 빠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 자기 허물은 잘 못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를 이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자기 변명과 이유가 자기는 많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충분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의의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정죄와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주께서 오늘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는 말씀의 실천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또한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임을 생각하고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이미 그런 죄를 범했던 일이 있었던 사람임을 생각하고 그리하여 교회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일이 있어지도록 그리하여 죄를 발견하거든 고치도록 회개토록 책망하여 권하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발견하고 떠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상대하여 권고하는데 너와 그 사람 과만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만자가 중요해요. 만자가 그 사람하고 너 사이에 비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그 발견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문제를 은밀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서의 공개적인 삶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는 신중성을 깜빡하면 놓칩니다. 봤어? 들었어? 알아? 글쎄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발견하자마자 몇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또다시 퍼지기 시작하고 또 퍼지기 시작해서 결국에 자기만 모른 채 자기 허물을 남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모른 채 그냥 일정 시간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를 범했어요. 이 사람이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죄를 범했으나 그러나 자기 잘못을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덧 교회 안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죄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다 새 교회가 알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알고 있다는 사실 자기만 몰라.
그런 일 있으면 절대 그 영혼 못 구합니다. 말을 하는 이도 문제지만 옮기는 이의 잘못은 교회에 더 큰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의로움에 따라 옮기는 거죠. 잘못이니까 옮기고 동의를 얻고 그런 것이죠. 절차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은 과만 상대해 본 거라 했어요. 비밀리 해라. 그 형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밀히 하라. 그 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듣고 돌이킨다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라. 그런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들으면 사람이 잘 인정하고 들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6절에 나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기라 했어요. 데려간 사람은 한두 사람인데 증인은 왜 두세 사람일까요? 자기를 도하니까 두 사람 증인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듣지 않으니까 거봐, 에이 뭘 내가 오지랖이 넓혀서 그냥 찾아가서 그냥 얘기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만 나빠졌어. 듣지 않잖아. 내가 이래서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잖아. 난 신경 안 써. 이제 죽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여 살 것인데 그래야 될 터인데 내 말을 안 들으면, 권면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해버리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악을 그냥 놔두는 것이요, 그건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당신 그 사실 압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니죠. 자신이 그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교훈에 합당한 것을 두세 사람, 한두 사람에게 확인을 받고 그 사실을 따라 같이 가서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는 것은 변명거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막 변명하면 그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이 이렇지 않소. 그렇게 하여 또박 그에게 말문이 닫아지도록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듣지 않은 까닭은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 그 사람이 우겨대고 나는 억울하게 생각한 점이 있어서 내가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이거 뭔데 두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 잘못을 말하는가 억울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가? 고려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행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또 반면에 무고하게 거짓말로 자기 욕심에 따라 악한 말로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 일이 얼마나 더 큰 죄인가 그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신명기 19장, 예를 들어서 15장 21절까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봐요. 15장부터 21절까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고하고 거짓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가려내 그런 자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긍휼히 여기지 말며 그가 악을 도모하지 않은 그대로 그에게 갚아 주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거짓은 무고한 정죄는 하나님께 큰 죄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거든 권하여 책하라, 돌이키도록 하라. 이건 회개를 통하여 주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에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뜻에 따라서 권하라 말했더니 거짓으로 형제를 무험하면 이 일이야말로 어떤 큰 죄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 세우신 방편을 자기 악을 더하는 방편으로 이용한 것이니 이는 악용이라. 하나님께서 크게 미워하신 이름이 분명하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 두세 증인을 세워 말마다 확정하는 것은 결국 진실에 따라 그 잘못을 가려내는 일을 하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안 들으면 책임이 점점 커져갑니다. 은밀한 관계가 범위가 두세 사람으로 넓혀졌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더욱더 큰 규모로 거기에 대한 잘못의 책망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교회에 가라 하셨어요. 17절입니다.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다 말하라고요? 교회. 교회다 어디다 말하죠? 화평교회 들어오면 주차장에서 막 마이크로 아니면 이게 다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교인들에게? 교회에다 말한다는 건 도대체 어디다 말하는 거예요? 이 벽에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말하는 거예요? 응? 누구? 목사한테. 목사님 너무 피곤할까봐 목사님.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예요, 당회. 장로교 교회 원리에 따라서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감독하고 그들이 복음의 교훈에서 벗어나면 돌이켜 회개도 이끌고 또 그들이 복음의 말씀에 잘 설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일에 주무적 책임이요 그 모든 영적 사무의 책임의 권한을 당에 위임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고 교회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일에게 여기라 했어요. 장로의 권위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목사도 장로의 일원이죠. 가르치는 장로요, 치료한 장로요.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양의 책임을 이어갔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회원으로 등록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관장하고 돕는 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당회일진데 그 당회 회원인 장로의 권위는 따라서 매우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허물있다 하여 부모의 권위가 무시되거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허물있다 해서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장의 허물을 바라보고 재판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거나 장로님의 허물을 바라보고 장로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갈라서 5장 15절의 말씀대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였으니 결국 허물을 들어 세워진 권위와 질서를 다 근본으로 부정하게 되므로 인해서 서로 물고 먹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피차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생각해도 순종할 수 없다 그 권위에 싶을 정도로 당회가 부패하거나 국가 권력이 부패하거나 부모가 타락해버렸거나 선생님이 엉망이 돼버린 상황 속에는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개혁과 개선의 방법을 쓰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빙자하여 불순종 이유로 삼아나기는 어지간한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장로로 세워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신중한 일이에요. 정말 신중한 일이에요. 개인의 신앙 인격이 분명하고 말씀의 교훈의 진리에 밝게 알 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을 실천해가는 거룩한 신앙적 덕목들을 세우기에 힘을 다하여, 그리하여 당회원의 구성은 그 당회가 온 교회의 영적 사물을 치리할 만한 권위에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삼가야 되는 일이 당회라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온 교우가 힘을 다해 기도해주고 존경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온전해서가 아니요, 그 방향을 의식하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교회의 안정과 나갈 바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얘기하여 결국 장로에게 얘기하고 당회가 그걸 알고 그 문제를 모여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어찌할 것인가를 영적으로 깊은 고민 속에 하나님께 묻고 그리하여 결정을 내려 그에게 권면의 말을 했는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17절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의인의 무리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거 본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르고 따라서 평가가 다르고 선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에서 다를 수가 있어요. 주방에서 접시를 어디다 놔야 되느냐, 이거 갖고 다툴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다툼과 어려움이 생길 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요 라고 말할 때 거기에 그렇지요 라고 동의가 될 수 있으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적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적용은 회개를 말하네요. 그러면 다 같이 회개를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거나, 그러나 그 말씀은 또 달리 봐야지 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리하여 결국에 말씀의 권면과 훈도에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따라올 의지가 없을 때 교회대의 회원으로서의 영적 근본이 잡힌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항상 말씀마다 자기가 원하는 바의 주장이 따로 있고 생각하는 가치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잘 도움이 되면 따르고 도움이 안 되면 넘어가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주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요, 자기의 정욕이요, 그 죄된 정욕을 사방 가운데 이끌고 다니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회가 이방인과 세리로 여깁니다. 결국 무엇을 뜻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교인이 아니라 그리하여 출교를 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요 죄인들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의 무리와 의인의 무리를 구분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신 그대로 구분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교회 회원에서 이름을 지워 더 이상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이 구분은 그를 마귀에게 던져주어 멸망케 하도록 최종적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것이죠. 온 교회 회원들에게 아무개 씨는 더 이상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신앙의 교통과 회원으로서 함께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적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와 그 자체마저도 완전히 단절한 뜻은 아니죠. 그가 거부하면 할 수 없을 때, 그가 교제의 문이 열려 있다면 끝까지 돌아와야 될 일들은 여전히 하게 되는 사랑에 따른 치유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무슨 권세로 출교를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냐 그 말입니다. 무슨 권세로 그 사람이 당회가 지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 지배를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당회가 무엇인데? 결국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냐,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이렇게 묻고 저항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려가는 영적 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교훈하십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18절과 20절까지 말씀이에요. 18절만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 권세를 의미합니다. 맨다는 것, 푼다는 것은 권징을 의미해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설이요, 하늘 문을 닫는 것은 권직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그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모인 당회죠. 사람이 모인 교회죠. 우리가 다 신앙 안에서 살아간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교회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무것도 아닌 단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회처럼 싱겁고 교회처럼 아무것도 아닌 단체가 어디 있어요? 들락 날락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건물은 뻗대 서 있지만 흩어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회, 이 교회 속에 있어진 여러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결국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했으니 말씀에 따라 당회가 죄가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여 결정하면 그 결정 그대로가 하나님의 결정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일로 연결돼 갑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는 권세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도의 원리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문맥상 이 말씀은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당회를 생각하세요. 당회 교회다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목사 혼자 또는 장로 어느 분이 혼자서 임의로 판단하여 건징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건징은 합의하여 이루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 뜻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심이란 말은 작당이 아니에요. 이 합심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분명한가?
그것이 그 죄를 용납할 수 없고 치료를 해야 될 것이 마땅한가, 그것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고 뜻이 일치되어져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권세가 당회에 주어졌을 때 당회가 치리하는 그 일에 대한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사랑 가운데 지켜가기 위하여 이 악을 제하겠습니다라고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래야 결정된 일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 함께 결정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를 믿고 나간다 하지만,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신앙의 관록을 자랑하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뭐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별날 것도 없는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요. 제 성격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다 예수님 같이 보였는데 조금만 사귀어 보니까 성격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 눈으로 보면 따라서 무시할 만합니다. 돈도 내가 더 있고 학벌도 더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인물 됨됨이도 낮고 뭐가 내가 이 교회에서 꿀릴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목사도 그냥 그렇고 장로, 집사, 권사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마음에 방자해져서 교회의 모든 질서 자체를 무시하거나 얕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그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려내시고 그래야 그 영혼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소중한 방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이요, 기관이요, 신자의 어머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힘써 한 마음 노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비판과 사소한 정죄로 울뚝불뚝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죠. 오직하면 주님이 그 일을 위하여 형제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을 보거든 일깨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 증인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안 들으면 당회를 통해서라도 교회 중에 교우 중에 악을 제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참된 머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온 회중이 힘을 다해야 될 책임과 부르심이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은 막연한 거 아니죠? 당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서로 격려하고 존경하고 세워진 일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하나 모범적 신앙의 여러 자태들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하고 분명하게 그 일들이 선이 이루어져 가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방자히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굳은 자처럼 임의로 행하거나 교회 일에 대해서 모든 일 속에 함부로 행하는 자가 적어지고 실족하는 일도 적어질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사랑,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충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